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빵이라 달았습니다. 007빵이 아니라 놈 할 때 이 놈은 착한 놈, 이상한 놈, 수상한 놈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 빵은 먹으면 죽는 빵, 먹어서 안 되는 빵, 그리고 반드시 먹어야 하는 빵을 뜻하는 빵입니다. 오늘 본문은 30절에 보시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진설병을 두는 상, 테이블이죠. 식탁을 만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설병이라 할 때 이 병은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진설떡이고요. 진설이라는 말은 가지런히 둔다, 차려서 둔다 하는 말입니다. 밥상은 밥을 올려서 먹는 상이 밥상이죠. 진설병을 올려두는 상, 그래서 떡상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떡은 우리식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떡은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빵이지. 우리 예수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찬 예식을 최초로 거행하셨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떡이 아니고 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성찬식을 행할 때 떡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 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올려주는 테이블은 이 떡상이 아니라 빵상입니다. 표현은 이상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진설빵을 올려두는 테이블을 이 언약궤 다음으로 제작하도록 말씀하시고 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핵심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언약궤 만드는 그 설교도의 본질하고 꼭 같습니다.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조각목으로 만든 테이블을 순금으로 전체를 감싸게 하셨습니다. 이 순금 테이블 위에 이 빵 12덩어리를 진설하게 하셨습니다. 이 순금 테이블 위에 올려진 이 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본문에 의하면 이 빵 하나 만드는데 밀가루 양이 4.6리터 정도입니다. 굉장히 큰 빵이죠. 이런 빵을 12덩어리 이것을 진설해서, 그래서 사실은 6개 샀고 6개씩 12개를 사서 하나님 앞에 항상 진설하게 하셨습니다. 12은 뭘 뜻하겠습니까? 당연히 12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크게 만든 12덩어리 빵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빵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귀신 먹으라고 제사상 차리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진설병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뜻합니다. 내가 주는 이 빵으로
너희는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빵입니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유명한 성가곡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님이 해변서 떡을 떼심 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하는 성가곡인데, 이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 주께서 우리를 먹이어 주시는 이 양식은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입니다. 출애굽 광야 40년 여정 동안 그 매일의 양식, 그 만나도 예수님을 뜻하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푸신 성찬식,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그 빵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의미합니다. 이 빵과 포도주가 잘 차려진 진설된 테이블을 그래서 주의 식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성찬식마다 주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진짜 12지파 참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증거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것으로 먹지 않고 오직 이 하나님의 것,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잘 차려놓으신 이 생명의 양식,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빵이고 생명의 물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이 복음을 순금으로 감싼, 그리고 그 위에 차린 진설병, 이 12개 빵을 올려두는 빵상, 식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빵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먹으면 죽는 빵, 먹어서 안 되는 빵을 얼마나 열심히 찾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양식은, 빵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아닌 것을 그 양식인 줄 알고 구하니까 그래서 공허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쁨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범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표대,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만족의 비결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사단이 자꾸 지금도 교묘한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이 잘 차려놓은 것,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한 것, 그건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고국의 참 갑갑한 상황에서 보십시오. 돌대가리에 야비하기까지 한 대통령이 던져준 빵, 그게 장관 자리입니다. 별을 달아 장군을 만들었습니다. 사령관 자리를 임명했습니다. 경찰 최고위적 총수 자리를, 그런 떡을, 그런 빵을 받아서 먹을 때는 좋았으나 신났겠지요. 성공했다고 여겼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잘 받아 먹었으니 그래서 그 요구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일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그렇게 지명을 받았던 장관들입니다. 그렇게 별에 별을 달았던 최고위 장군들입니다. 전체 경찰 서열 1등, 2등까지 지금 줄줄이 구속당해 갇히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 술주정뱅이 돌대가리 따라서 줄줄이 최고형을 받을 판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벌써 이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제가 그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 중에 고집불통이고 언제나 지 마음대로 하려는 애를 보고 뭐라 한다고요? 네가 윤석열이가. 아이들이 1년 전부터 이러고 놀았어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판단력이 정확하고 똑똑한데 여전히 우리 고국에서는 전 국민 11%가 이 참 모자라는 놈을 지금도 지지하는 중에, 그 연령대마다 다른데 70대 이상 노년층에서는 여전히 40% 지지율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른들이 초등학생분들보다 모자라는 판단을 하시면 어쩌시자는 것입니까?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는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자는 이 돌대가리에 야비하기까지 한 이 정부를 음주운전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포 자녀 중에 지금 아파트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저는 뭐 이해하기 좀 어려운 노래던데, 전 세계 1등 하는 K-팝 가수, 현재까지 유튜브 조회사가 5억 명이라는데요. 멜번에 있는 제 친구 목사교회 주일학교 출신인데 세계 1등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방탄소년단이며 올해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까지 배출한 우리 K컬처 이 위상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높여놓았는데 이 술 주정뱅이 돌대가리가 우리 고국의 국격을 진흙탕에 쳐박았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어제 저녁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모두
더 늦기 전에 본격적으로 제거 수순에 돌입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빵, 먹을 수 없는 빵을 먹으면 반드시 큰 탈이 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골프장 근처 풀 속에서 큰 뱀 한 마리가 죽어 썩어가고 있는데 그 배가 유난히 볼록해서 배를 갈라보니 골프공이 수십 개 나왔습니다. 그게 먹는 것인 줄 알고 좋다고 삼키다가 그걸 먹고 죽을 때까지 삼킨 것입니다. 그 미련함에 처참한 결말인 것이지요. 어리숙한 한 선교사 영주권 해준다 하고 몇만 불을 받아서 꿀꺽한 목사가 있는데 몇만 불 목돈 생겨 좋겠습니까? 먹을 것을 안 될 것을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진설병의 식탁은 너희는 내가 주는 것을 먹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고요. 그리고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빵,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 이 행복의 초대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고마우신 그 사랑,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참사랑,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만 가지 은혜에 힘입어 사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